하박국은 유다가 바벨론 침략으로 아시리아와 바벨론 침략으로 고통당할 때 예언 활동을 했고요. 백성들에게 계속 회개를 끊임없이 촉구했어요. 근데 그들은 죄악의 일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묻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딱 두 가지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때를 기다리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도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대적자들 뭐 아시리아 바벨론이라서 모든 게 다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실제로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그것도 하나의 또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법을 확신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이런 주변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살아가는데 힘들 때 사람 낙담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박국 서론 또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 있는 악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의 침략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환상이 무엇이고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기름 부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찬양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기록한 예언서로 남유다 왕국 말기 대략 주전 7세기 후반에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유다 사회는 요시야 왕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왕으로 이렇게 개혁하고요. 엄청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또 무너진 데를 이렇게 수리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죄와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대국 바벨론 갈대아 세력이 점점 이제 커져서 유다를 위협하는 시기였어요. 하박국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질문과 의문을 가졌습니다. 다른 선지자와는 틀리게 보통 일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냥 그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랬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만 선지자가 의심하고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은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요. 궁극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 이제 핵심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악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말씀이라.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으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폭력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됨이니라.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나움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라고요. 이제 유다가 그 악한 아시리아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선지자가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리고 세상에 의를 행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이 시행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이 공의롭다 그러는데 공의롭지 않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요, 거짓이 진짜 진실처럼 이렇게 호도돼 갖고선 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때와 마찬가지로 불의가 가득하고 약탈과 폭력으로 세상은 다 어지러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불의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뭐 조롱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 악한 자에 대해서 심판으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형통을 누리고 뭐 불신자는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해요. 뭐 선지자나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보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 공부하시면서 아마 알게 될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 5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보고 생각하고 놀랍도록 이상히 여길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임이라. 누군가가 너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인 갈대아인을 일으키노니 그들이 넓은 땅을 행군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아닌 처소들을 차지할 것임이라.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자신들에게 나올 것이라. 그들의 말들은 또한 표범을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들보다 사나우며 또 그들의 기명들은 널리 퍼지고 또 그들의 기명들은 먼 곳으로부터 오리니 그들은 급히 먹으려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리라.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리니 그들의 얼굴이 동풍처럼 삼킬 것이요 또 그들은 사로잡힌 자들 모래처럼 모으리라. 그들은 왕들을 조롱할 것이요 고관들은 그들에게 조서를 받으리라. 그들은 모든 요새를 베옷으리니 이는 그들이 흙을 쌓아 올려서 그것을 취할 것임이라. 그때 그의 생각이 변할 것이요 그는 넘어가려니 자기가 이 능력을 자기의 신 덕분이라 하여 죄를 범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제 아시리아로 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또 갈대인 바벨론을 일으켜서 더 큰 고통을 임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이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수단일 뿐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아닌 자기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방식을 일하시거나 또 그 결과로 세상이 뭐 하나님을 인정하게 믿겠다고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항상 초점을 갖고 계세요? 우리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생각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좋아지고 육신이 편해지고 육신의 어떤 안녕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그런 어려움,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어려움이 고통이 오고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 합력해서 선을 이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시아로 나라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으로 고통당하게 하는데 사실 그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거는 겉의 행위였어요. 마음들은 다들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관해서 예언한 선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했던 것이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뭔가 더 있을 것 같고 파요.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 벌써 옛날에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다 살펴봤던 거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온 것들이에요. 이 말씀 넘어서 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뭔가 더 영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막 하다 보면요. 사단의 정말로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내 거룩하신 분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해두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을 바로잡으시려고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패역되이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 데에도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을 통치자 없는 바다의 물고기같이 또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이 만드셨나이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두를 낚시로 들어올리고 그물로 잡아서 끄는 그물에 그것들을 모아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야 그들은 그들의 그물에 희생자를 드리고 끄는 그물에 분향하리니 이는 그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몫이 풍부하고 그들의 식량이 풍성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는 백성에게 이같이 고통을 주는가 이렇게 항변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고통이 사실 뭐 하나님이 뭐 하신 것처럼 부당한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살았다면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들은 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죽는 것하고 유다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심판으로 작정한 아시리아 바벨론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다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표라고 우리 선자도 생각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그냥 안 본 것처럼 침묵하신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처럼 우리 유다가 기어다니는 것, 뭐 벌레처럼 악인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고통받고 있고 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막 그거 잡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그걸 원망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물고기를 이렇게 마음껏 잡게 해주고 또 그래서 그 그물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신에게 분양하는 거에 감사하다고 풍부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믿는 그 우상신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침묵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섬기는 성도도 잘못되는데 항상 뭐예요? 나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다 멸망받아서 죽을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그냥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실한 성도는요,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쉬지 않고 터져나오는 악이에요. 생각으로, 악을 하고 입으로, 악을 뱉고, 그런데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구원해 준 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거 갖고 불평하고 왜 일이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저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꼭 이렇게 이뤄달라고 막 하나님을 막 흔들어 가지고 그 일을 이뤄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을 주시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도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나 환상은 정해 놓은 때가 있으니 결국은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교만한 자며 또한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하였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며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나니. 우리 때가 되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심판을 받게 돼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세상에서 의인이 누렸던 것과 뭐 악인이 누렸던 것 사실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은 잠시예요. 결국 악인은 마지막에 심판당하는 것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산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서는 삶에 주어지는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안 되고 또 저거 해도 우리가 그거를 왜 그 부분을 자꾸 사람들은 why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런데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나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진짜 겉으로 하는 행위 하는 것으로 그것을 때우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보이고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일하시는 방법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항상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모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고 뭐 교회에서 무슨 뭐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보는 거죠. 아, 이게 아니었나 보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자꾸 알려고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에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막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정말 그게 오히려 나에게 정말 이렇게 아픔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애가 정말 사람마다 다들 뭐 경우 뭐 크고 작을 떠나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용서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풀어야 되지.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강하게 말씀하실 때 정말 내가 그러면서 내 의지가 더 강해서 하나님을 만약 밀어버린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그런 어떤 경험들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우리 하박국서 2장 9절에서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악한 탐심을 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둥지를 높은 데다가 틀어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해냄을 받으려 함이라. 너는 많은 백성을 멸함으로 내 집에 수출을 불러들였으며 내 혼을 거슬려 죄를 지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그 나무에서 그것에 응답하리라. 피로 고을을 건설하고 제약으로 성읍을 채운 자에게 화가 있도다. 보라, 백성이 바로 그 불 속에서 수고하고 백성이 그 헛된 일을 지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에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네. 사람들이 세상 재물을 모으는데 힘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많이 모으고 많을수록 사람이 강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뭐 내 거를 버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것에서 내가 애를 써가지고 버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늘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욕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공급해 주시는 거, 그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받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이제 분에 넘치도록 욕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이렇게 탐할 정도로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죄잖아요. 돈들을 이렇게 뭐 벌어본 사람을 보면 돈 버는 재미가 이렇게 아주 쏠쏠하다고 그래요. 뭐 저는 많이 벌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빼앗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계속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이 너무나 잘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아시리아 같이로 이렇게 쳐들어와서 공격해오는 그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뭐 권력이나 소유 또 우리가 뭐 열심히 행함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살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한테 그렇게 일을 하세요. 밖에서부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든지,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몸을 또 치시기 시작해.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이 정말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좀 뭐가 좀 잘못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좀 깨달으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바라보고 또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고, 또 주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도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 사실 하나님 우리를 망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사실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실 하나님의 그런 어렵고 고통과 그런 힘든 거는 똑같이 와요. 그런데 그게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신 사인이구나, 그걸 알고선 돌이키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고요. 우리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찬양 많이 불렀죠. 네. 근데 이 당시 이제 아시리아 다음 또 바벨론 제국의 이제 폭력과 악이 세상을 덮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모든 민족의 그들의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 전파하고 또 이렇게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설포될 것을 또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도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래서 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잠겨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말씀이 충만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는 거룩한 전에 계신다.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긴 형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말의 선생들에게 그것이 선량같이 그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어라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보라, 그것이 금과 은으로 덮여 있으니 그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도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네,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애굽도요. 자연재해 무서움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항상 연약하잖아요.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우상신을 만들어서 종교로 거대한 제국의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는 항상 금이나 은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우상을 만들고요. 또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재물의 신에 굴복하게 만들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10계명, 2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실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전환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 그랬으면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들지 않았고 못 만들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이나 바벨론의 무슨 신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모든 이 지구상에 다 퍼져 사는데 그 형상을 만들 나간다고 그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사람은 형상을 보니까요. 사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불교 믿는 사람들은 크게 이렇게 동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또 무슨 시바신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종교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 하는 사람들 이렇게 쫙 보면은 정말 그게 진짜 자기들의 그 마음속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벌 받고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상들 이렇게 만든 것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는데도 보면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정말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상은 형상은 자꾸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끌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문선명 통일교 교주가 문선명 이렇게 갖고서 만약 신도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사진을 주고서 문선명 사진만 주고 그것만 바라보라 그런다 그러는. 예. 그런데 그것만 바라봤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귀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 교회니까 십자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다가 레터를 보내왔어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왜 십자가는 만들어서 왜 교회에다 붙여놨냐고 그거 띠라고 영어로 써가지고 외국 사람이 이렇게 보내왔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섬기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우상을 섬기듯이 하는 게 아닌데 그 보는 관점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도요.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3, 4대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가 내가 그냥 자녀들의 어떤 그런 것들 그냥 내가 한 대만 내 자녀들 거 보고 뭐 두 번째 자손까지도 보고 이게 죽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3, 4대까지 만약에 정말 바르게 자란 자녀가 아니고 정말 행악을 부리고 엄청난 그렇게 안 좋은 거를 하는 그런 자손들을 3, 4대까지 아마 여러분이 볼 때까지 살고 있다 그러봐요. 그것만한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는 자 3, 4대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그런 행악하는 자손들을 보는 것처럼 저주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 오노스로 드린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태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나이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그의 강체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춰져 있도다.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그가 사시어 땅을 측정하셨으며 그가 보시어 민족들을 흩으심에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속하는 작은 산들이 엎드렸으니 그의 행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게 무섭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가 누구시고 주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은 유다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행한 것이 죄임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는 참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이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럼 정말 악한 세력들, 악한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들의 악함이 있다라는 것에 눈에 보였다는 얘기는 내 안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앞에 긍휼을 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의로운 나라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죽음이 이르지 않는 백성도 아니었고요. 이방 나라와 다른 바는 없는 정말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말씀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수년 내에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는데 원래 그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써 있냐면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런 배너 교회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크게 붙여놓은 배너들 프랭카드 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썼어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소생이라고 리바이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도 어디에도 부응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개정에는 딱 한 군데 요 대목에 이렇게 부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얼마나 그 교회가 부응하기를 원했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소생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걸 교회 부흥에다가 갖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부흥은요, 사람이 많아서 막 교회가 막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부흥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안에 교회만 다니는 처치고만 있다 그러면 사실 그 교회는 부흥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몇 명이 안 돼도요,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 있는 정말 속사람이 바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벌써 그것은 부흥이 벌써 그곳에 일어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항상 우리의 마음의 부흥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교회를 건물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의 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 예배가 하나님이 있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 그 성전의 예배를 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 성전, 헤롯 성전 46년 동안 저있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역시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전이 된 사람이라고 그게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요, 절대로 죄도 지을 수도 없고요. 정말 이 세상처럼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그 성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지성소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을 만나세요? 그 언약궤 위에 멀시싯, 그 시은자 위에 동물의 피를 뿌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벌써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고 정말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박국 3장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와 찬양이시로 과거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그것을 시처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에돔의 남쪽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이동했던 경로예요. 그 에돔 근처에 연결되고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시내산과 광야에서 임재했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파란 산, 이 파란 강야, 시내 강야 지역을 말하고요. 거기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을 우리 하박국이 선지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기름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주께서는 그의 막대기들로 그의 마을들의 우두머리를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나와서 나를 흩으려 하나이다. 그들의 즐거움은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려는 것이었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내가 듣자 내 배가 떨리며 내 입술이 그 음성에서 떠니 썩음이 내 뼛속으로 들어왔으며 내가 나 안에서 떨었으니 이는 고난에 내가 쉬고자 하였음이라.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오면 그의 군대와 덤불어 그들을 침략하리라. 우리 기름 부른 자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잖아요. 또 기초를 드러내고 악인의 집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완전한 멸망을 표현한 것이에요. 해오리 바람도 마찬가지고 바벨 군대 정말 아주 급하게 포악하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침략한 그들의 우두머리 대장을 치시는 복수를 행하심을 말해요. 한번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구약도 쭉 공부를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구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지만 거의 누가 전쟁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네. 우리가 정말 그걸 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저거 해도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기다리라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선지자가에게 그 이스라엘을 구하시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우리 선지자가 엄청 두려워합니다. 배가 떨리고 입술이 뭐 음성에서 떠니 뭐 썩음이 내 뼛속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왜냐하면 환란의 시간이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완벽하게 다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할 거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고통을 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이제 지나갈 것이고요. 우리는 주만 의지하면서 다시 기쁨을 찾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 시간들은 천천히 지나가. 즐거운 시간들은 금세 지나가. 그래서 정말 고통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사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환란을 받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건지셨다는 얘기, 또 타담한 나무막대기 같은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는 거. 사실 이렇게 구원받은 거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난 구원받았는데 너 구원받았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나같이 죽을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러는 게 이게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새삼 다시 한번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그 큰 구원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큰 구원이. 그래서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고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네, 멸망이 아니고 돌이키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다 소망을 둬야지 우리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거기다가 막 마음을 쓰면은요, 우리 자신들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되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과 갈갑게 할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악장에게. 네. 우리 하박 선자는 그 소망과 기쁨의 근거가 어디라 그래요? 어제 구원의 하나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정말 마음을 하면서 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게 감사하고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다 초토화가 된 거예요. 농작물도 그렇고요. 뭐 가축들 다 뭐 뺏기고 죽어가지고
진짜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런데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에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그리고 암살들의 발같이 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이 넘쳐서 이제 대적을 앞지르고요, 물리치고요, 안전한 곳에 거한다는 예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 성도의 시선들은요, 자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자꾸 보게 돼. 또 우리 안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제거하고 없애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구원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기쁨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을 바라보거나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디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요, 우리 구원받음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의인 됐다면 그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완전히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요. 농작물 다 없어. 그런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주빌리 성경대학 5학기 전 과정뿐만 아니라 2년 6개월 동안 열심히들 공부하셨어요. 공부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깨달으셨을 거고요. 이번에 이제 5번 이제 졸업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도 공부하셔서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 주셨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중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해 가지고 빠지고 간둬야 될 일이 더 많아. 근데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누가 2년 반 동안 무슨 아니 성경 공부를 무슨 한두 달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2년 반 동안 해? 그런데 여러분 해보시니까 아시죠? 이게 무슨 공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정말 보면은 예전에 처음에 저희하고 같이 공부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들 바뀌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